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드시고 찾아오세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노아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필요할 때 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칩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또 요나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서 배민창에 가서 숨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도까지 그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00년 뒤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게 하십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까? 예. 어쩌면은 성찬의 의미보다 떡과 포도주의 맛에 더 관심을 두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뭐 포도주는 뭐 맛있게 잘 됐네 하고 떡이 좀 다네 하고 생각하고 그 정도 생각하지,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성찬에 얼마나 참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지켜오던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그날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 바뀐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성전이 교회로 바뀌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은 항상 신약의 비달에서 해석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했던 결심을 주님께서 돌아가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지난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망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말한 이유 때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먹고 여기서 유월절 내가 끝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시 먹는 유월절은 이 땅에서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유월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이 어린 양은 참 그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장자를 살리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용적인 일이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맛배기로만 보여줬던 것을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유월절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자
천국 문을 여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이월절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모세가 바로와 9번의 협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싸움을 6개월간 계속합니다. 이 협상이 결렬됐어요. 바로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넌 내가 죽인다. 그렇게 말하죠. 협상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에게 장자를 대신하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2만 3천 가정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날 밤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 죽든지 안 죽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넘어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대성물 아래 숨지 않는 집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대성물의 피 아래에 숨은 집은 죽음이 넘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 또는 대신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월 14일 해가 질 때면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날이 아니라 이제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한 번에 바꾸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1500년 전의 유월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1500년을 기다리면서 만드신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유월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이야기를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미 끝낸 문제를 애매하게 10년이나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깨끗이 매듭짓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면 그 할례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할례 논쟁이 끝났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도 할례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더러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말하죠. 하지만 유월절은 오늘 말씀 28절에서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양잔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양이 피 흘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거나 성찬에 참여해 떡과 포도주를 마시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주셨는데 왜 지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입니다. 마치 할례가 세례가 되고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가 성찬식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을 영원한 규례로 여기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은 구약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죠.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양의 피는 인정하면서 주님의 보혈은 부정하는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유도 모르고 피를 흘려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돼야 할 것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방법으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박해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쓰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넣으며 저들은 근친상가를 하고 식인종같이 인욕을 먹는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흔한 것이었죠. 주님은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흔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조선시대에 이 땅에 만약에 오셨다면 성만찬을 여기서 시작하셨다면 막걸리와 어쩌면 빈대떡을 놓고 그렇게 성찬식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유월절 음식은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포도주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4개의 포도주 잔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4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탈출, 두 번째는 종살이에서의 해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약속. 이 중에 세 번째 잔은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나옵니다. 사회자는 자신들이 먹은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는 식으로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시면서 유월절 사회를 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대본에서 벗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잔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월절의 피는 바르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르는 것에서 맛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짐승의 피와 내 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25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맹세를 뜻합니다. 진지한 맹세였습니다. 목숨 걸고 이 맹세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맹세는 주로 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자신에게 뿌려가며 이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져 피를 쏟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너희를 내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까지 유월절은 참 복잡한 의식이었습니다. 날짜도 정해야 되고, 날짜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되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날에 그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이를 어겨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주님의 죽음을 얼마든지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소함이 우리를 더 타락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다 잘라냈는데 오히려 우리의 성찬식은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아버렸습니다. 성찬식 하는 날이면 아마 여러분도 긴장되겠지만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떤 긴장이냐면 오늘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겠구나 하는 긴장이에요.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 좀 짧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긴장이죠. 7장, 8장 준비했던 것을 5장, 6장으로 줄여야 되나 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성찬의 회복이 참 필요합니다. 이번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까? 성찬이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예, 저는 사형 선고받은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은 덕분에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사는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있느니라.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